자,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은 뭐죠? 제목 김종민 교사님 제목 네? 사도행전 29장 있어요? 그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이게? 28장을 써야 되는 걸 29장으로 잘못 쓴 거 아닌가요? 맞아요? 29장 맞아요? 그럼 29장이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 어떻든 29장이라고 썼으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의 사도행전은 몇 장에서 끝나요? 28장에서 분명히 끝납니다.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꼭 들어보세요. 아직도 주님의 명령은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주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28장밖에 없으니까 28장으로 끝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29장이 있다면 29장의 내용은 과연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가, 사도행전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의 대장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9장이라고 하는 그 물려주신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무엇을 물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는 뭔가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29장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선교의 우선순위.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1차적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뭐죠? 동족이지요. 동족. 같은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특징은 여러분요, 선교할 때도요, 꼭 먼저 바울은 어디 가든지 먼저 자기 민족,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보면은 바울은 언제든지 동족에게 먼저 갑니다.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동족의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한국인 되게 하신 이유가 뭔가? 먼저 내가 사랑하는 동족인 한국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타양 땅에 가도 자기 민족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먼저 우리도 내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선교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누구에게? 사랑하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보다 더 우리가 더 좁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의 우선순위, 전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쭉 펼쳐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1차적으로 누구를 만났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죄인으로 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이게 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 말입니다. 뭐냐? 내 민족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소망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가 유숙하고 있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어떤 상태죠? 무슨 상태입니까? 계엄령 상태입니까? 아니죠. 뭐죠? 지금 연금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연금 상태에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상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상당한 자유가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편하고 좋다 그럴 텐데 바울은 그 연금 상태의 그 조그마한 자유,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로마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동족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선교는 전도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 식구에서부터라는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그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솔직한 심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들의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민족, 이렇게 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면서 내 사랑하는 민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내 민족이, 내 가정이, 내 식구가,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멸망을 당해도 나는 그 사람들이, 그 식구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령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민족, 내 가정, 내 식구, 내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도 좋을 정도로 지옥에 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을 열망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4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들은 내 형제라. 그들은 내 자녀라. 그들은 내 남편이고 내 형제라.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건 뭐 막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선교란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동족 구원에 대한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먼저 구원해야 한다고요? 우리 가족의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의 민족, 이방 선교까지. 바울은 바로 그렇게 선교를 나열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 동족하고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동족에게서 머물지 않고 내 동족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전파해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동족이라고 하는 같은 문화권을 초월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이 말씀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은 선교, 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기록해 놓은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그러면 선교 문제가 나오면 아니 아직 우리 주변에도 우리나라에도 아직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뭐 선교라고 해서 저 아프리카에 그냥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라고 자꾸 말하는데 우리 여기서부터 먼저 해나가는 것이 저 순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 동족에게 먼저 하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4차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을 사람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그것은 누구하고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들음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면.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을 그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거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는 단순히 동족 선교에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뭔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그러니까 뭡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방 선교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선교했다는 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은 끝나지요. 로마에 잡혀와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선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의 그 뚜렷한 선교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찾아보면요.
바울은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두 가지의 단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라고 하는 두 단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보면 그렇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이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두 주제가 서로 떨어진 별도의 내용이 아니라 똑같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가 뭐죠?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첫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뭐가 됩니까?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셋집은 뭐냐면 셋집은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요 오픈 엔딩이라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그럽니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증거했을 때 끝나는 때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어도 복음 선교에 당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수인데 어떻게 거기서 세계 선교의 기틀을 만들고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고하고 거기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면 하나님의 섭리지. 그렇기 때문에 막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바울의 선교 메시지는 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두 가지. 이거밖에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할 것이 없고 우리도 이거밖에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이 바로 선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선교, 이 사도행전하고 하나님 나라와의 그 연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보면 사도행전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꿈이고 이상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은 그렇게 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은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사역을, 제자들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는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어디까지 오는가? 사도행전 그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9장,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끝은 여러분, 우리 시대까지 포함해야 사도행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배웠죠? 1절에 쓴 글이 뭐냐 하면 뭡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가 하는 말이죠. 그러면 물어봅시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지요, 누가. 근데 누가가 맨 처음 쓴 책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에 쭉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뭘 씁니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하는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온가? 구체적으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렇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끝났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까지 해서 누가복음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서 뭘 쓰는가?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2편이 사도행전이라는 거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후편이 바로 사도행전. 그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뭔가 사도행전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여러분 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 앞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개인 속에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에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도 점차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을 우리가 늘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라는 이 말의 그 주제가 뭔가? 사도행전이 바로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주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보다도 이제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끝나면서 사도행전에 계속한 그 이야기.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어 가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슨 책이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거기로 드디어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지요. 로마는 단지 당시의 세계의 중심부입니다. 거기만 복음화되면 그 다음에는 세계로 뻗어나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사도행전 끝에 보니까 아무도 사도 바울의 그 설교와 강론을 금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도행전은 거기서 그만큼에서 끝을 내립니다. 막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장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29장이 있는 겁니다. 기록은 없지만 있는 겁니다. 그럼 29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29장은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은 바울 다음에 사람이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쓰입니까?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29장의 저자라는 겁니다. 어휴, 큰일 났네. 나는 글 솜씨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써야 하는 역사가 29장, 사도행전 29장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불타는 사람들을,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꿈 앞에 헌신된 사람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29장을 쓸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여러분 너무나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의 줄기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전할 때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죄수로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변명할, 뭘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로마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막 불러가지고. 이런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항복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은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서 어디로 가죠? 게르만 민족으로 갑니다. 복음이 게르만 민족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옮겨갔어요. 게르만 민족 하면 여러분 역사 학교에서 배웠죠. 야만인입니다. 야만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만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면서 찬란한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독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찬란한 문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복음인 게르만족에서 어디로 갑니까? 앵글로색션족이라고 그랬어요. 뭐 쉽게 말하면 영국이죠. 이 앵글로색션족은 여러분 지금은 영국하면 아주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죠? 해적 아닙니까? 해적. 그냥 가가지고 덤벼들어. 그냥 뺏고 그냥 거기다가 속국을 삼는 거예요. 사실 이 앵글로색슨족은 여기 게르만 민족보다 더 야만적인 해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해적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자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그 민족이, 그 국가가 복음을 위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화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부담이 있냐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부담을 안았습니다. 한때 잘못되게 그냥 식민지 가서 그냥 쳐부시고 뺏어오고 식민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창탈했던 그들이 그걸 이용해서 그 속국을 그걸 이용해서 그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영국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서 어디로 넘어왔나?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에서 건너가자 미국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북미 대륙에서 세계로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까?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방의 아주 작은 한국 땅까지 온 거예요. 한국 땅까지 하나님이 우리 한국까지 사랑해서 한국까지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를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그 후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나오시다. 나오시다. 여러분이에요. 바로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선교 국가가 한국이고 그 선교사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요 223개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5,770개랍니다. 그 많은 언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태어나는 인구가, 불어나는 인구가 1억 2천만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우리나라 뭐 아기를 잘 못 낳는다고 하지만 지금요 그건 상관없이 지금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년 복음을 들어야 할 생명들이 얼마라고요? 1억 2천만 명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1억 2천만 명을 전도를 해도 올해 해도 내년에 또 태어나니까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죠? 50억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여러분 2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세계 인구의 77%는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방인 지대에 놓여 있는 국가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 권사가 믿음이 좋으니까 김 권사가 책임져야지. 아니, 박 집사가 책임져야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책임져야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안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뭐 선교비 조금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가장 호전적인 누구죠? 모슬렘. 이 대단한 사람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생명은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증거해야 됩니까? 10억이 넘는 중국 인구, 그 많은 인구를 위해서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걸머쥐어야 합니까? 누굽니까? 납니다. 그냥 안일하게 주일날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그냥 그저 뭐 헌금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할 짓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21세기의 바울이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단 한 사람, 그것이 누군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쓸 줄 모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 우연히 나를 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선교의 강력한 팀워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찬란한 꿈을 실천하려고 하는 오늘의 바울, 그리고 바울의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역자, 그 팀워크가 이룬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숙이십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한 아버지, 나에게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연약한 종이지만 힘과 믿음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사 이제부터라도 내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도행전 29장을 제가 썼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아버지 하나님이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 바로 이제 아버지 누가가 썼던 아버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을 우리로 하여금 쓰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요, 내게 마음 지금까지 아버지 나태하고 지금까지는 아니랬던 아버지여 영혼 구원, 아버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아버지여 저 이방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없던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관심을 주시사 이제는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칭찬받을 수 있는 시행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여 그만큼 많은 아버지여 고난의 아버지여 수고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아버지 순교자들이 아버지여 말없이 순교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아버지 그 순교의 아버지 순교자들의 뜻을 따라 주의 지상 명령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두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관심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영혼 선교를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구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되제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